오늘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 거의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전부 다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겪는 시간들일 겁니다. 올림픽도 연기됐죠. 교회와 신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공동회 때 결정했거나 올 초에 계획했던 일들 실행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민속놀이도 못했고 5월에 계획한 전교인 체육대회도 못할 게 거의 확실하고요. 3월부터 하려고 했던 독서 지도 모임도 못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행사들도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2020년도에 하려고 했던 어떤 목회 계획들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일하고 있죠. 가령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엊그제는 온라인 기도회를 또 했죠. 선교지에 나가려고 했던 분 중에 또 이것 때문에 못 나가신 분도 있으시죠. 양용순 선교사님이 원래 3월 12일 날 터키에 나가기로 다 항공기 티켓도 끊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못 나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와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건 사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즉, 우리의 인생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평안과 소망의 원천이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이것은 지금 비상한 상황을 겪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상한 시간을 걷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게 지금 어조가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죠? 어떤 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이 구절에서 문제 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의 계획 세운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하려는 것, 장사에서 어떤 이유를 남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를 할 때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보면 그게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13절에 나오는 말 또는 태도가 문제되는 것은 신자에게 꼭 있어야 할 이 15절의 신앙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오히려 16절에 나오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에 나오는 신자에게 꼭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뭡니까? 다시 1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의 뜻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라야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5절에서 말하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때 여기에는 장사하는 일도 포함되죠. 성경에서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장사하는 일도 포함되고 선교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결여될 때 어떤 잘못된 태도가 나와요? 16절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게 돼요. 그 허탄한 자랑이란 어떤 걸까요?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자기 계획을 자랑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한 자기 자랑이요,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13절에서 예로 들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행위, 즉 이것이나 저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계획만 세워서 노력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14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나오죠. 13절과 같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우리의 존재부터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 뜻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현실을 직시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잠깐 머무르는 인생조차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한 준비, 노력, 계획 다 필요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사화복은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성실히 계획하고 노력하며 일하되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진 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진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속에서 보면 그 계획은 제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꼬이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화는 거기까지만 보여줍니다. 아무리 깊이 있는 철학을 담을지라도 거기까지만 보여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말하면서 그거와 함께 그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답변을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볼게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나오죠. 그가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워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우고요.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야말로 하만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처럼 그의 계획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는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고요.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계획했던 날은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이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계획이 실패하는 그곳에 그보다 더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애쓰며 살았던 인생으로 야곱을 빼놓을 수 없죠. 야곱이 섭하겠죠.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굴리고 때론 속임수도 쓰고 또 나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야곱이 잘나서 야곱의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도 아주 많은 연단을 받았고, 그 원하는 것을 다 얻은 뒤에도 또 불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자기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언제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질 때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평생 추구하고 얻은, 쟁취한 결실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상실하는 아픔을 겪을 때죠. 그의 아내 라헬과 특별히 라헬이 낳은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잃어버려야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야곱은 비로소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정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해가죠. 인생 초기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착각했지만, 갈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당신께 달려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달림으로써.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창세기 43장에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자기 움켜쥐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놓는 거예요, 지금. 평생을 움켜쥐며 살았던 야곱, 원하는 것을 다 얻은 것 같았던 야곱이 그의 인생 말년에 확실하게 그의 삶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달렸노라고. 자, 신약에서도 한 명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교훈, 즉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이 진리를 자신의 선교 사역에 적용했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간다는 말은 곧 에베소에 간다는 말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볼 때 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진 계획일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과,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하여 2차 선교여행 말미에 드디어 에베소에 들르긴 했는데 그때 자신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정말 잘 연결되는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오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바울이 지금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는 원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2차 선교여행 때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을 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원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고백했던 진리, 곧 우리의 인생과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더 체험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이후의 사역에 적용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비상 상황을 겪으면서 똑같은 진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 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 깊이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바울이 그랬대. 우리의 이후의 신앙과 삶에 더 분명하게 적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모든 일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3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장담하지 않는 거죠. 자, 내일 일을 장담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는 요즘 흔히 말하는 사이다는 아닐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확실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시원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나 또는 진리, 즉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명한 입장을 가져야겠지만 장래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2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모든 일에서 선교든 장사든 공부든 사람을 대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히 의지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연륜이나 지혜가 있으면 세상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생각에서만 그친다면 세상 지혜를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려면 장래일을 장담할 수 없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그 내일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확실하게 나의 장래가, 우리의 내일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째.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만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는 데서 한결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우셔서 된 줄로 알기에 겸손히 감사하게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알기에 낙심하는 마음을 털고 일어나 다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금 해야 할 말씀의 실천과 선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적용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앞세우는 것이 당연히 지혜롭고 옳은 것이죠. 그러니 내 뜻과 계획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 지체들, 동료들,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순종과 섬김을 내 계획을 다 이루고 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순종하고 사랑할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쑥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느라 내가 오늘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날은 단순히 내 계획이 어그러진 날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섬김으로 채워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상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던 또 올 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특별한 시간을 걸으면서 오늘 이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 다시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내 계획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다른 선한 더 좋은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는 태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임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참으로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하게 우리 장래일을 장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뒤로 미루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